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요셉 지파를 하나님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요셉 지파를 이야기합니까? 남쪽의 핵심은 유다고요. 북쪽의 핵심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 가나안 땅에 이 중요한 지파들을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두어서 그들로 그 넓은 땅을 다 어떤 한 지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는 축복을 받았죠. 그냥 요셉 지파 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두 자녀가 각각의 지파가 되어서 그 영역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배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배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잖아요. 동시에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참 감사하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푸시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한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손에 흔들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믿을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입에서 늘 말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겠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리를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에게 그런 자리를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엇갈린 손에서 출발되어진 장자의 상속 때문입니다. 그 야곱이 축복할 때에 이미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누가 맞이인지 알았습니다. 므낫세였죠. 근데 왜 엇갈려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부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앞에 유다 지파와는 다른 게 뭐냐면 유다 지파는 어떤 성을 정복하고 어떤 땅을 정복하고 이런 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데 없어요. 에브라임은 없습니다.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경계를 얘기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그게 바다까지,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파의 영역이 참 재미있는 게 므낫세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북쪽도 북쪽 이스라엘 전체 경계와 닿아 있는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지금 경계의 땅은 하나님의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들이 그 경계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겟셀이라는 땅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나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쫓아낼 수도 있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종으로 삼아서 얻는 유익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자리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상처나 억울함이나 힘듦이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요. 왜? 그걸 종으로 삼아서 계속 그거에서 위로받고 살려고요. 그거 이유 삼아가지고 그것에서부터 내 삶을 설명하려고요.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난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야. 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쫓아내질 않아요. 그냥 계속 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종으로 삼으면 나중에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써먹기 좋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딱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겟세를 두고 종으로 써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해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지파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겨둔 영역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영적 책임감 없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죽도록 충성하는 게 종말론적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때는 내가 충성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환난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환난이 우리를 붙잡는 것은, 흔드는 것은 너 이거 이길 수 있니? 너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니? 문제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만두라는 게 환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출발이에요. 계시록의 출발에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갚아주십니까? 그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 더 맡겨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누리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에브라임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선교 가운데 1:1 동력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면 동시에 어떤 한 분이 거기에 동력을 하여서 선교사님 많은데 후원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1:1 동력 선교를 세워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이 일들을 사실은 나이가 70에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리고는 폐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하루 일어나며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나이 들어서 뭐 할 수 있겠나 은퇴해가지고. 근데 폐암에 딱 걸리고부터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때 받은 지혜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선교지에 지금 나가서 뭐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만 그분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분에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이 얼마나 귀한 한 해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종으로 삼아서 내 삶에 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위로받으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정복하고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겁니다. 왜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이제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일해 나가실 때 바로 영적 책임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올곧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에 온전히 되어드리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에 나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충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려지는 자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자, 기도하며 엎드려지는 자, 예배하며 엎드려지는 자. 이 엎드림의 충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상처투성이에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다 상처투, 경제적으로 깨어져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유일한 대안은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충성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셔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